네,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렇게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뒤숭숭하고 이렇게 아버지 뉴스에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아버지 어렵고 힘든 아버지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예배드려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것을 어떤 거를 받아들여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 우리의 피지물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그거를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아버지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우리가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그 자비와 하나님의 그 죄사함을 아버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이 예배를 드렸을 때 아버지 정말 아버지 세상에서 세상을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불덩하게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 뉴스에서 참 많은 일이 참 많았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주눅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 시간, 이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가운데서 신실하시고 우리의 항상 우리에게 자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창조주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하길 원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잔잔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소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사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를 찬송가는 21장, 통합찬송가도 21장입니다. 네,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주님의 은혜 나올 수도 없는 저희를 아버지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며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일들 가운데 은혜를 잊고 살았던 적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들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이 나라 이 각처에 너무나 많은 비로 인하여 주님 재산을 잃고 목숨을 잃고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오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그저 내 일이 아니라고,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내 삶을 바쁘게 살아가기보다는 아버지, 우리가 삶에 잠깐의 시간이라도 저들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허락하신 자연을 인간의 탐욕과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황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뿌려진 모든 우리의 죄악의 씨앗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비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새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불러 오늘도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먼저 전하는 귀한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또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부으사 이 시간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대언되어질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이 파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앉아서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케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에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아멘으로 활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서 털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가 싹 틔우고 열매 맺기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랑들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기후로 인하여 아버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원근 각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이 성전되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 처음 시간 용이 마친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모든 일의 주인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리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산시하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니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호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에서 말미암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순생이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3장 1항부터 4항 국가 위정자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도했습니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에 순서 내용상 우리가 건너뛰었었죠. 근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국에서 23장 1항부터 4항 국가 위정자에 있어서 함께 나눌 것인데요. 1항부터 우리 보도했습니다. 1항 1번 온 세상의 최고의 주요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자기 아래 두시고 첫째, 자기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그들에게 무력을 허용하였으나 이는 선한 자들에게는 보호와 격려하는 한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위정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선악간에 다스릴 수 있도록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가 위정자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국가 위정자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냐면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자들에게는 격려와 보호도 하지만은 악한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어서 나라를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적인 것이나 하나님의 자비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요, 공공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개인적인 유익이 굉장히 많은데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까지 허용했냐면은 무력까지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력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위를 줬고 또한 그 권위에 있어서 무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우리 함께 교독했던 1절과 2절만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정하셔서 자수했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정사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권세를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라고.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있어서 사실 자랑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권세에 있어서 저도 순복하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 하늘까지 아마 쌓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하거든요. 자기 소견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너무나도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적인 소견을 따라서 행하셔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통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치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도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칙. 맨날 원리, 원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에게 있어서도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요일 문답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사람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재판관도 어떻게 재판을 해야 하냐면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공의적인 속성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의적인 측면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행해야 할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나를 위해서 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 보면은 그것이 내 삶에서도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엊그저께 저희 딸이 상담을 하러 갔다 왔는데 목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떠한 데가 직업을 갖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만물이 났고 모든 만물이 주를 위해서 숨을 쉬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살라. 이 두 가지 원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인가 모두에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2절과 23절에 약한 자들에게나 내가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줏대 없는 것이 아니라 줏대를 많이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네, 이 사람에게는 저희 단유리가 좀 그걸 잘해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맞춰줘서 어떻게 되든지 놀라고 하거든요. 네,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라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가 행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삶의 의미, 삶의 양식이 뭐냐면 복음을 위하였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받았고 복음의 일꾼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복음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위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모든 일을 행할 때 내가 모든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주께서 각 사람에게 권세를 주고 세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세워졌고요. 또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국가 위정자들에게 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금요 설교 때 보았던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백성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냐는 거예요. 왕은요,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옆에 두고 늘 묵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그 동산 가운데 동산지기로 통치자로서 왕권을 가진 자로서 권세를 줬는데,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자기 영광을 구하고요, 공공의 유익에 있어서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마치게 되면은 들었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유지해서 기도하고 나서 예배를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칠 때 빠짐없이 행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방을 싸고 올려놓았던 스마트폰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행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치기라고 하고 마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이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린다고 하고 박수를 치고 나서 각자 기도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마치고 정말 몇 사람을 제외한다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자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로서 다시 자신의 마음을 결단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없이 따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형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하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것이든 따라서 하는 행동이든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따라하는 행동에 우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도와 자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인데,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은요, 자세하고 태도라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자세하고 태도인데, 신앙에 있어서 지식, 이성적인 그 지식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개념을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마음은, 우리 정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은 진리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즐거워하지 않고 옳고 그름에 있어서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은 너무 어두워서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삶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의지적인 측면, 우리 지금 행동, 그 행동은요 바로 태도와 자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와 자세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요, 따라하는 것, 형식을 지키는 것으로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그래서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1절과 2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입고, 여기서 왕국은 굉장히 화려한, 아주 이 햇빛이 비춰지면 반짝반짝 스판펠처럼 이 빛나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목을 끌게 되어 있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높은 산하 궁전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상에 앉아가지고 연설을 하고 햇빛이 찬란할 때 금방패로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의 이목을 받는 거죠. 백성들이 연설을 너무 잘하니까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어떻게 해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어 죽었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헤롯은 당시 국가 위정자라는 거예요. 총독이라는 것이죠. 분봉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일로 인해서 주의 사자가 고쳐서 벌레 먹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4절 봐도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공의적인 측면, 첫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이, 그거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적인 심판을 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그냥 드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의미 없이 행하는 것이, 내용이 없이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헤롯이 삶에서도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배웠다면, 만일 그의 가슴에 진리의 말씀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옳고 그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신앙의 개념을 갖고 있었다면 이 벌레 먹고 죽는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고, 그들이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 잘 살면 되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만 잘하면 되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 그 삶의 원칙이 복음을 위한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력을 허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인데 저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앞서도 언급했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분이 뭐냐면 자기 자녀가 군에 갔는데 전쟁이 나면은 살인하지 말고 순교하라고, 순교할 각오로서 총을 들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 중에도 군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찰에도, 공과 공무원 중에도 군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온전치 않아요. 이 통치되어지는 이 나라의 일들이 온전치 않아요. 다 금이 가여 있고요. 근데 성경 말씀에 여러 백부장이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군인이에요. 전쟁 나가서 그때 당시에 전쟁을 했던 군인이라는 것이죠. 살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군복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너희 칼을 들지 말라 하지 않았고요. 그들에게 칼을 뺀 일에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회개했다라는 말도 없고요. 그들을 가르쳐서 회개하라고 말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경찰에게 공권력이 없다고 한다면은, 군인들에게 칼과 총이 없다고 한다면은, 선한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호하고 격려하고 악한 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처벌하냐, 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이 어떻게 나타나겠냐는 것이죠. 선생에게 있어서 교권이 없다고 한다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안에서 무력이 허용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용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허용된, 이 허락된 범위에 있어서 잘못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온 세상의 주가 되신 주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경찰이 됐어요. 그래서 공권력이라는 것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공권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행사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있어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줬죠. 첫사람 아담에게도 왕권을 줬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죽인 자까지도 사랑하지 않았느냐.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 아니라 목사라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에게 있어서 총을 드는 것은 잘못이나 무고한 시민에게 있어서 총을 드는 일에 있어서 저항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인이 마땅히 그것은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군인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무고한 시민들에게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총과 칼을 쥐어줬다라고 오늘 저 여러분이 교독했던 로마서 13장 1절과 6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독립군이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켰는지 모르겠죠.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극단적으로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군대에 있어서 콜라를 먹고 진짓되지 않으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야.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자신의 그 어떤 거짓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원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되어지는 일이지 그 원칙에 있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자녀가 있지만은 군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는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나가 목숨을 바쳤던 일들이 세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무력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전쟁이 나기 때문에 허락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운 국가 위정자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격려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보호하고 격려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벌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성도가 다른 교회 성도의 재산을 착취했어요. 그러고 나서 재산을 착취당한 그 성도가 이제 가해자를 법원에 고소했지요. 근데 재산에 있어서 착취를 했던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법원에서 자기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법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그냥 그러한 일에 있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사가 잘못해서 법원에 가게 됐는데 교회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법원에 탄원하는 일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목사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그 국가의 권위 앞에 굴복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면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청년들을 차에 태우고 이마트 앞에서 이렇게 유턴이 없는데, 유턴의 표시가 없는데 유턴을 하니까 뒤에 있던 청년들이 목사님 여기서 유턴할 수 있는 곳인가요? 라고 해서 아니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위험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문철 TV를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경우 사고가 났던데 말이에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았다 라고 했어요. 경찰이 있었다고 하면 경찰 앞에서 한 번만 봐주세요 했겠지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법을 지켜야 하고요. 어길 때는 거기에 마땅한 책임이 따르고요. 형벌이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형벌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주께서 국가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손에 칼을 쥐어주고 총을 들어주고 공권력이라는 힘을 주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저 자녀에게도 말한 것처럼 선생에게 잘하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한 질서를 배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내가 법이 무서워서 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아니라 그것도 두렵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공의적인 속성이 그 모든 권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서 신앙적 개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바이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는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항 2번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로 있을 때, 공직자로 임명될 때 공직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군인이나 경찰이나 기타 공무원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많이 이 정치나 문화계로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공직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고 권세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에 근거된 삶으로서 적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되면 공정하게 해야 하고요, 의원이 되면은 성경에 합당한 법들을 입법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과 3절과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자, 무슨 말이냐면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악한 일에 대해서는 대하면 대난이 두려움이 된다는 것이요.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라.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대.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자 여기 나오죠.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칼을 쥐어준 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맡은 자에게 권세를 주고 권세에 복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 어느 당, 우리 정당, 정치 이야기가 돼요. 어느 당을 지지하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촛불이냐 태극기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당을 더 선호하느냐에 있어서 제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당을 선호하든 지지하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비판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선호하는 당이 성경 말씀에 입각했는데 제가 지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는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지해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선호하지 않는 당이 있어요. 그 선호하지 않는 당이 성경 말씀에 입각하면 옳으면 옳은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선호하는 당에 서서 그 상대당을 비판하는 것은요, 판단하는 것은요, 그냥 옳지 못한, 이 하나님의 권세에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국가위원장에 있어서 투표할 때 누구를 뽑느냐? 당을 뽑지 말고요, 어떤 사람이 더 성경적으로 부합한 정치와 공약을 내걸었느냐? 이걸 보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덜 성경적인 말씀에 있어서 부합하고 정치와 공약을 하느냐, 이것을 살펴보고 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말씀에 근거한 통치로서 공공의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라는 것을 먼저 살피고 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을 살피고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요, 성경 말씀에 무지하니까요, 자기 소견에 자기가 지지하는 당을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공약이 성경 말씀에 좀 더 부합하느냐 살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한번 당선됐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당선됐는데도 간통죄를 폐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이 간통죄라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통죄를 그냥 폐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 보낼 사람을 뽑아도 대충 뽑지 말고 당을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도 더 나쁜 사람이 아닌가,
그래도 어떤 사람이 더 성경 말씀에 부합한 정책을 내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성차별법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을 저희들이 뽑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하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국민에게 원래는 왕에게 통치권을 줬는데 그 주권을 이제는 민주주의로 가면서 국민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민에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는 어떠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뭐냐면 투표권이라는 것입니다. 투표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투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더 부합한지 기도하고 뽑아야 한다는 거예요. 뽑았는데 이상해요. 내가 뽑았는데 이상해요.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난할 일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중보하는 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성경 말씀에 나중에 보겠지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국가를 대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욕을 하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경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요. 당파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씀에 서 있지 않으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묵상되어지는 삶이 안 되니까 이 복이 되는 삶이 안 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생각에 서 있고 내가 지지하는 당에 서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당연히 지지하는 당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분열도 일어나고요. 쪼개지는 일들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정말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항 3번 그 직분의 종사함에 있어서 각 나라에 건전한 법률을 따라 건전한 법률을 세우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모든 법이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그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히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대선에 있어서 지지하는 당은 아니었어요. 제가 대선에 있었는데 그 대선에 있어서 지지하는 당은 아니었어요. 어떤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지하는 당은 아니에요. 싫어하는 당이에요. 근데 그 후보가 발언을 하는데 너무 낮은 계층의 사람들을 잘 생각하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저 괜찮다. 저 사람 참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가치관이 바로 서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 후보가 갑자기 성차별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는데 양성을 가진 사람도 괜찮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남자가 여자 칸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런 죄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지하냐 지지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래도 성경 말씀에 입법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이 공직에 있을 때 각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 특별한 경건과 라고 이야기해요. 경건이 뭐냐? 우리가 맨날 경건, 여러분 영성이라는 단어는 이 19세기, 20세기에 들어온 말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면 경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경건이 뭐냐? 여기 웨스트민스터도 신앙고백서에서 특별한 경건과 이야기하죠. 근데 그 경건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고넬류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어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가이사라 고넬류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다라는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경건이 나오죠. 그 경건이 뭐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두 번째는 구제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자세가 경건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이 무슨 은사나 무슨 신비한 것이나 무슨 어떠한 영적인 체험이 마치 경건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걸 가지고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와 그 삶의 자세로서 나타나는 구제와 항상 깨어있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 혀를 재갈에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이제 막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면서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어떠한 것이냐? 부하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며 구제라는 거예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항상 깨어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면 아무리 구제해도 경건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했다고 해도 구제와 기도가 없으면은 경건한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세속에 물든 자가 경건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복음을 위한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구제와 성규를 또 구제와 성규와 기도를 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경건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오히려 여러분 나 경건해라고 하는데 입으로 말하는데 세속에 물들거나 아니면 구제와 성규에 있어서 남에게 베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복음을 위한 삶이 되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국가 위정자로 세운 것은 특별한 경건을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이 구제와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자들인가, 이 경건에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서 만들고자 하는 법을 세우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저와 그들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친절하게 봉사하는 자로서, 헌신하는 자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영광된 덕이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시골에 가면 우체국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너무 쌀 수가 없어요.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시골에 나이든 어르신에게 막말하고요, 그것도 모르냐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준 거는요, 서비스하라고, 봉사하라고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잘하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편협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 덕을 선포하는 자로서 해야만 복음이 복음답게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보증수표였어요. 근데 요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한 번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음향 기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음향을 좀 송부해달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이 기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거는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경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항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경건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신약시대에는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전쟁까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경건과 공의와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전쟁을 겪지 않았지만은 전쟁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는 특별한 경건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했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요.
자,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게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느니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에 칼을 쥐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칼을 쥐어줬던 목적은 뭐냐면 경건과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부 이 잘못된 신념을 가진 자들은 이 병역을 기피하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국가 위정자에 있어서 직무와 의무는 뭐냐? 국가 위정자들에게 있어서도 직무와 의무가 있어요. 그것에 반하면은 교회는요 충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사망 5번부터 6번. 위정자들은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나님 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가 위정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나 공산권은 그러죠. 뒤에서 이렇게 공안들이 서가지고 못하게 하죠. 말씀을 전하는 거나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권한을 행하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요. 국가는 교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차별법이 통과되어도 그 성차별법이 통과돼도 교회가 동성애에 있어서 죄라고 규정해서 가르치다가 하면은 국가는 그 일에서는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성례,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의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에서는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개입하면 안 되냐면 온 세상의 만유의 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국가 위정자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망 7번 또한 적어도 신앙의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26장 17절과 18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이요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이렇게 충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수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라고. 이 일은 영광을 얻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죠. 국가가 그렇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개입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국가가 개입할 때는 당연히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단체가 있었죠. 행정 절차를 하고자 하는데 막 무리한 행동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와 같이 행동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죄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코로나 때 구청 직원에게 정말 날마다 문의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문의했냐면은 구청 직원이 저희 교회 지하에 있는 사람들도 지나가면은 찾아볼 수도 없는 이 지하에 있는 교회에 있어서 이 구청 직원이 알 만큼 그렇게 문의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는 국가가 방침을 내리기 전에 성도를 위해서 모이지 않았죠.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날마다 문의하니까 오히려 국가가 보상해 주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를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온라인 예배를 경건의 기회로 우리가 여겨야 하는데요. 코로나가 그냥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경건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오히려 세속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 8번. 그렇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아버지와 같이 어느 특정한 교파를 다른 나머지 교파들보다 우대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 공동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여 그들의 성스러운 직무들의 모든 부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고 자유롭게
신문받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미다. 이 말은 뭐냐면 위정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주 자유롭게 신앙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교회는 거기에서도 정당한 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위정자가 교파를 초월해서 형평성을 따라서 공정하게, 공평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가령 100명이 모이는 교회와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있어서 코로나 때죠. 이 10명만 예배하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당이 크면은 얼마든지 형평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넘는 교회도 20명 모이라고 하고 10명이 모이는 교회도 20명이 모이라고 하면 사실 이건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태도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정황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무리하게 요구할 때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하다고 해서 교회나 단체가 국가 방침에 있어서 어기고 무력으로 충돌한다는 것은 막 막아섰죠. 바리케이트 치고 그것은 옳은 행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이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무엇을 붙들어 왔는지 정말 의심이 갔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상황 9번 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9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안에서 질서 정연한 정치와 권징을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정치와 권징이 있어요. 그걸 제정해 놓았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의 아무 법률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고백과 신앙에 따라 어떠한 기독교 교파의 회원 가운데 교회의 정치나 권징에 정당하게 시행되는 것을 해방하거나 강요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있죠. 그 권징에 있어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많이 보장해주는 편이죠. 그러나 일부 이슬람권이나 공산주의권 문화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고백만으로도 잡혀가고요. 지금도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요. 사망 10번 또한 모든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보호해 줌으로써 경건이나 불경건을 구실로 하여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모욕적인 언동이나 폭력이나 욕설이나 명예훼손을 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명령을 팔하여 모든 종교적인 교회의 집회들이나 우리 부흥회하는 거 있잖아요. 집회들이나 회방이나 소동 없이 개최할 수 있도록 개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집회하는 것 그런 거에 있어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전에 빌리그레암 목사 50주년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경찰들이 나와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통제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혼잡 경비 업무를 하였으나 사실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한 국가 위정자들이 잘하는 일에서는 잘했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봉사받는 일에 있어서도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기름 넣을 때 주유하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다고 해요. 아니 내가 내 돈 내고 냈는데 뭐가 감사하냐? 당연한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내게 지금 은혜를 베풀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면 내가 다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검표하는 직원들에게도 늘 감사하고요. 간호사들의 그 권위 앞에서도 늘 감사하는 것이죠.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거라고 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 내가 망각하여서 감사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은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앙의 원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복음을 위한 삶으로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뭔지, 복음을 위한 삶이 뭔지,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에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위정자에게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냐? 4, 12번. 위정자들을 위하여 나오죠. 이 얘기예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며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어도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그가 옳은 일을 하면은 지지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가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내가 뽑았는데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요구할 것이 아니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 번째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를 하되 나오지요. 감사를 하되 이것이요 뭐죠?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를 위하여서 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를 인정하고 감사하고요 기도하는 일을 빼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항 13번과 14번.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바치고 그들의 적법한 명령을 복종하고 양심을 위하여 하되 그들의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무다.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세금 내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찌하면 세금을 더 낼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럴 시간에 말씀 묵상해야죠. 말씀 묵상하면은 세금 내야 하는구나.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구나 라고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을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거예요. 세금을 내어야 그들도 하나님께서 맡은 일에 있어서 충성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받는 그들이 엉뚱한 짓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꾸짖지 않은 것이죠. 세금을 가지고 명품을 사러 가요. 세금을 가지고 꼴불을 하러 가요. 공금인데 자기 멋대로 사용해요. 법 앞에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죠. 모 그룹 회장이요,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 간증도 하고 다녀요. 근데 세금 안 낸 사람으로서 1등이에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세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그룹 회장이 매일같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장로라는 것을요. 잘못된 일이죠. 물론 억울하게 세금에 있어서 징수를 받는 일이 나오면 이의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요. 사항 15번과 16번.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봉하는 종교와 다른 경우, 우리 머리 민 사람들 있죠. 뭐라고 하죠? 스님. 그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의 정당하고 적법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 위정자들에게 있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다른 종교를 가졌어요. 그래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과 14절과 16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요.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고 우리의 거듭난 양심으로서 하라는 것입니다. 사항 17번 하물며 위정자들이 통치권을 행사할 때 교황이 그들에 대하여 또는 그들의 국민들에 대하여 어떤 권한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만일 교황이 그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또한 기타의 다른 부실로 그들의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종교개혁 당시에는 로마 교회 교황이 종교재판권을 갖고 있었어요. 사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정죄를 하면은 그것이 사회법에도 적용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로마 교황이 종교재판으로서 저 사람 이단이야 라고 하면은 이거는 교회법으로서 이단으로서 정죄한 것인데 사회가 국가 위정자들이 종교법을 가지고 사회법으로서 다스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으로 정죄되면 어떻게 돼요? 마녀 사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이 종교법에 있어서 종교교황, 로마교회 교황은 이러한 사법권이나 생명을 빼앗는 권한이 있지 않다라고 규정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 로마교회 교황이 숭배받았죠.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끝까지 저항하라는 거예요. 간혹 담임 목사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담임 목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성도들이 공회를 열어서 저항해야 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거듭난 선한 양심을 따라 경건하지 아니하는 삶을 버리고요. 경건한 삶에 따라서 삶의 태도를 갖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구제와 기도로서 항상 깨어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거듭나서 주가 오시는 그날이 더 가까울수록 주를 보기에 힘쓰시는 옳은 태도를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신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법과 질서를 받았고 그 법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께서 가까우는 날이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옳은 자로서 흠이 없게 보존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두 번만 하면은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냐면요. 이 웨스트민스터를 끝내려고 이렇게 분량이 많아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만 남았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살아서 살기를 온
긴장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긴장을 많이 하면은 절에 갖다 주고 무당에 갖다 주고 옷도 사다 주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나서는 좋은 것 있으면 긴장해서 군인들한테 중대본부에 갖다 주고 경찰서에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죠. 그러한 일이 많이 저였죠. 그렇게 해서 저 여러분들이 따뜻한 나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마약이 청소년들에게도 들어가고 있어요. 정말 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나라 정말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중매를 추천합니다. 이 시간에 다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참 조심하는 아버지, 이 나라가 악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그 유정자들에게로 복종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감사를 표하고 따뜻한 나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를 세워가고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아버지 이 사회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망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있어서 모든 법들이 통과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그 나라가 선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국가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국민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뛰어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부터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모든 경건한 것을 하나님 앞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이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행하는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여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안 자들로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부터 작은 일에서부터 행동할 수 있도록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의 질서와 통치를 세워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귀한 그릇들로서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채우고 넉넉하게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사가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자리 위에와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대만과 몽골 선교지 위에 또한 이번 홍수로 인해서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